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목요 성경 공부 우리 제9강 디모데를 향한 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목요 성경 공부 우리 바울 서신도 이제 9번째 강의로 이제 서신서를 이제 3개만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을 또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또 귀를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힘을 얻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를 개인 사정으로 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첫 예정보다는 2주 좀 연기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차분한 마음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귀한 말씀 우리 성경 공부 끝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바로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하였던 서신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나눌 서신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나눌 디도서, 우리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는 빌레몬서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있었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동역자들, 목회자인 바로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자의 역할과 그들이 가져야 될 책임에 대하여서 또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마치 목회자들에게만 관련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동역하고 있는 그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권고와 교훈 등을 목회자의 심정으로 제시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바울과 같은 자로, 또는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자로 바로 이 편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리더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아야 할지, 또는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진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성숙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편지들이기에 이 편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멘토로 삼았던 우리 바울 그 마음을 또한 우리는 그를 멘토로 삼으며 그에게서 배우며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도 영적 리더자로 세워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배울 텐데 이 수신하고 있는 디모데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났던 청년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으며 매우 성경도 잘 배우며 자라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청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칭찬을 매우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있었던,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받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늘 바울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의 성격은 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을지라도 위험한 여행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언제나 함께 동행하였던 그 사람이었고, 또한 어려운 문제들에 있어서도 그 일들을 도맡고 사도 바울이 파송 보내면 언제든지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교회들을 향하여, 지역들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지요. 전승에 의하면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또는 네르바 황제 때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때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또 믿는 이들의 모델이 되어져 가고 있지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 디모데 사람, 이 디모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교육에 있어서 많이들 알려져 있고 쓰여지는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 서신의 개론입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실은 목적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좀 나누어서 본다면요.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의 올바른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이미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즉 가기 전은 아니었고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교회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 공동체, 에베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디모데 오기 전부터 이미 많은 일들을 그들도 겪으면서 또한 그곳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그들만의 방법들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교회였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에 비해 연소하였던 이 디모데였기에 그를 업신여기는 이 나이 때문에 업신여기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물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피어나고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잘못된 것이다 가르치라 이야기하고 또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목회에 대한 지혜를 바로 이 디모데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도 목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를 교훈하기 위하여서 또한 그가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위해서 당부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목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상황은 디모데 전서 때와 디모데 후서 때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4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또한 결국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곧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즉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디모데를 격려하며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인 편지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편지를 다른 이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알려진 바에 의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이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개요는 이렇습니다. 장별로 좀 구분했습니다. 1장은 인사말을 나누고 거짓 교훈에 대하여서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교회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하여 또한 여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직분자의 자격,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을 얘기하고 경건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바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6장에서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렇습니다. 1장은 인사말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격려가 담겨져 있고 2장에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충고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3장에서는 마지막 때를 경고하며 그것에 무엇보다도 성경이 유익하다, 성경이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장에선 이 바울의 이제 마지막 인사, 좀 유언이기도 하고 마지막 최고의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디모데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디모데 전서의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게도니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 본인이 다녔던 그 전도지였던 지역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들렀지만 또한 바울은 또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에베소서에 나누었을 때 아데미 여신 이야기를 했었지요. 아데미 여신을 수호신으로 여기면서 그녀를 위해 세운 그 거대한 신전을 도시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지요. 또한 그 여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그리스 철학자들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이 계속 생겨나는 곳이었기에 무엇보다도 복음 사역을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동역자 바로 디모데를 그곳에 맡겨준 것이고 그곳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기를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별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먼저 인사말과 거짓 교훈의 경고와 감사를 하면서 먼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이어서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한 가르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이 에베소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에베소에 들렸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게 하며 그곳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다른 교훈이 아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온전히 잘 가르치라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면과 함께 또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1장 18절 19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라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서 이 어려운 곳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디모데를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도 바울의 감사의 마음도 담겨져 있고 또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에게 인사를 먼저 나눈 뒤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선 교회 질서, 즉 교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회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리고 4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며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될 텐데 그것은 사람으로서 그냥 목회자로서를 떠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리더들 영적 리더들이라면 당연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도에 이어서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1절, 12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대사회에 와서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죠. 즉 성경을 은혜롭게 잘 읽다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시험을 받는 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마치 남성 우월주의적인 생각도 들고 어쩌면 남녀 차별도 느껴지며 여성 비하적이라고 또 비난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현재 사회의 눈으로, 현재 사회의 기준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쓰여져 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 또 그때의 상황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죠. 어디라고 했었죠? 바로 에베소이지요. 에베소는 무엇보다도 이 아데미라는 여신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도시에서 있어서 많은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도 있었고 종교적인 창녀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로 이러한 여인들, 여사제들과 그다음 종교적인 창녀들과의 믿음의 성도들을, 즉 여자 성도들의 구분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단정함을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뭐 옷을 어떻게 입으면 어떻습니까?만은 바로 그 도시의 다른 여자들, 바로 말했던 이 여사제나 종교 창녀들과 같은 그런 어떤 이방신을 모시고 있는 이들과의 구분을 위하여서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또한 당시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에 있어서 여자가 가르친다, 뭔가 여자가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주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혀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무리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 앞에 차별함이 없고 동등하다라고 가르치는 그때 교회이고 바울의 어떤 복음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는 여자가 가르친다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급진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돼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회에 있어서, 특히 복음 전파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뭐 간단히 말해서 우리 여자분들에 대한 목회, 여성 목회 안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는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지만 이미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또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지금은 허용하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남녀 차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시 에베소로서 특히 이 여자들에 대하여서 여자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시하고 더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 정확히 그들에게 권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장은 직분자의 자격과 경건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잠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감독과 집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감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감독이란 살피다, 돌보다 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교회의 교인들을 살피도록 선택받은 자들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또 여러 가지 이 귀한 사역들 감당한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에서만 인정받고 교회에서만 신실하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많은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들이 거론이 되면서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집사의 직분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사라는 단어에서는 이제 종이라는 뜻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바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감독이 대체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교인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집사는 어떻습니까? 바로 교회 생활에 있어 전반에 걸쳐서 손과 발을 움직여 일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 봉사자들이지요. 그래서 집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자신의 직분에 충성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큰 믿음에서 큰 담력을 얻게 된다. 바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굳세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집사는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것은 봉사, 일하는 것으로 그친 에너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믿음이 더 굳세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사들을 권면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는 우리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3절, 5절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악한 것들, 이 물질적인 것 최대한 접촉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금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도 결혼하지도 말고 그리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다. 다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훼손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음을 깨닫고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히 배격하고 그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서 올바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여짐을 이제 가르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으로 좋은 일꾼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며 디모데에 권면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키워내고 양육하고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라라고 지도자가 리더가 되라, 영적 리더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고 말씀에 전념하라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맡은 사역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온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아, 성경 나 한 번 읽었어, 나 한 번 배웠어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가며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5장에 가면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남녀노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 또 젊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남자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대하듯이 부드럽고 겸손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남자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친형제를 대하듯이 다정한 말로 행하라. 나이 많은 여자 교인에게 어머니를 대하듯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젊은 여자 교인에겐 친자매를 대하듯 순결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다음 5장 3절 16절은 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과부에 대해서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무지 의지할 데가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자들입니다. 교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들에 대하여서 교회가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과부의 명부에 그들을 올리고 그래서 그 명부에 올린 자들을 교회가 열심히 돕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양한 기준들을 이야기해주면서 구제도 단순히 무조건 베풀기만 하는, 나누기만 하는 아무런 어떤 기준 없이 해서 그 구제를 받는 자들이 옳지 않은 방법들, 선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 17절 20절에서는 장로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즉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들에게는 교인들이 두 배로 존경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서 물질적인 지원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늘 주목받던 자들이었기에 악의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트집 잡는, 또한 그들을 비난하는, 장로들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이때도 장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세 중위를 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무엇보다도 아까 말한 대로 감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장로들을 대하는 디모데가 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에 대하여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좀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 25절의 내용들인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로들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솔히 쉽게 안수하지 말라. 즉 장로들을 세움에 있어서 경솔하게 쉽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즉 장로들의 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인 디모데가 또 이 에베소를 담당하고 있던 디모데가 그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6장에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정리를 하면서 전하는 여러 가지 권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2절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말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냥 무시하려는 행동은 하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더 잘 섬기는 자세를 가지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우리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기억하시죠. 물론 형제자매의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을 때로는 종들 중에는 이것을 또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어서 상전에 대하여서 반응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염려 가운데 종들에 대하여서 온전히 잘 섬기는 자들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과 또한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계속되는 여러 미혹이 가득한 곳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이것들을 다 피하고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들의 재물에 그들이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서 선한 사역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물질을 권세, 영향력으로 알고 행하는 자들이 늘 주변에 있었을 것이고 특히 에베소에는 그런 자들이 늘 곁에 있었겠죠. 또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또 맡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또 그런 자들이 많이 다가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들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논쟁은 피하라라고 권면하고 자신이 가르쳤던 것들을 잘 지켜나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6장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또한 모든 교회 운영 또한 양들을 향한 바로 목회를 잘 해내면서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이 목회를 잘 감당하라라고 이 편지를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날 때가 되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말하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편지다라고 여기며 디모데를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도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디모데의 성격상 그는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또한 힘들어할 디모데를 향하여서 힘을 내라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바로 이 디모데 후서에 담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먼저 인사말과 함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격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또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바로 믿음의 유산을 이야기하며 신실한 디모데를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또 위로하며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외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 잡힌 것이기에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혹 이로 인하여서 자신이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고난, 복음 안에서 받는 고난으로 디모데도 이 일에 있어서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너도 받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도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슬퍼할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동안 가르친 것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것들을 잘 지켜나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2장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충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르치면서 또 그들이 또한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병사, 운동선수, 농부들에 비유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또 권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논쟁은 하지 말고 또한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그다음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또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신에게 거역하는 사람이 있더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가서는 말세의 때를 경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닥쳐질 바로 내일이 이러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아데미 여신, 그 거대한 아데미 여신 신전으로 인해서 더 수많은 자들이 모여들고 그 안에 악한 자들이 모여들며 그 시대는 그 도시는 더욱더 악해져 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말세에 이르러 수많은 악한 자들과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은 때로는 겉으로는 모양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실제로 그러하지 못한 자들까지 함께 있으면서 그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될 그 말세의 때 그때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에 있어서 확실히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디모데는 너는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이 닥치고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터이니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장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1장 13절에서는 말씀을 지키라 이야기하고 2장 15절에서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3장 14절에서는 말씀을 배우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인 것이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우며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바로 그것이 우리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지금까지 잘 완수하였고 그 믿음 또한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잘 지켜나왔음을 이야기하며 바로 간접적으로 디모데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고 그 사명을 다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마치면서 개인적인 것을 부탁하죠. 곧 겨울이 다가오게 될 텐데 겨울이 되기 전에 자신을 좀 찾아오기를 말하고 있고 또 오는 길에 겉옷과 또 책을 또 가져오라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마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뒤에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편지를 이 디모데후서를 받고 끝까지 읽자마자 아마 디모데는 황급히 바울에게 향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바로 다른 사역들을 잠시 내려놓고 바로 바울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그리고 동역자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을 이어가기를 또한 그 다음 세대의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를 향한 내 아들 디모데야라고 말하면서 쓰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서 바울은 결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오직 복음 하나로만 살아온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그는 계속 살아왔고 그 믿음이 자신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고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도 권면하고 당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저는 특별히 삶의 적용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모든 것, 디모데전서 와 후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목사인 저에게만 드러날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희들에게만 드러날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에게만 드러날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바로 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말씀 우리 힘차게 읽으면서 오늘 성경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향한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또 영적 리더자로 세워질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돌보며 그들을 살피고 나아가는 영적 리더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그 말씀을 지키고 또한 그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한 주 강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한 주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